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자,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치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일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구원의 중보자로 훈련을 받는 모습을, 그것을 이제 모세가 훈련받는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어제는 훈련 첫 번째 코스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훈련 기간을 겪었다는 거. 왕가에서 훈련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훈련을 받았죠. 그러나 동족에 버려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이제 오늘은 이방인들의 조력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조력으로 훈련이 된다. 자,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이방인의 가정을 만나 결혼도 하고 정착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동족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도 우리가 이 모세의 훈련이 예수님의 훈련이고 또한 우리들의 훈련입니다.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동시에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이요 또 우리들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를 준비시킨다. 애굽에서 왕가의 준비가 있었다면 이방에서는 일반적인 서민의 삶, 이런 평민 민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형이 아니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아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여러분 인식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예수님과 같은 것을 내가 갖춰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 정도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았지, 예수와 똑같은 영,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여러분 어떤 권세, 명분, 그런 상속권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형상, 똑같은 생명, 똑같은 명분과 똑같은 그런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것들을 컨셉을 갖고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도적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짐승들처럼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율법 속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경은 어떤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워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들을 모조리 싹 먹어버리고 모조리 다 흡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여기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 오늘도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덧입혀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함양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 가지고 고쳐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점점 더 온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또 갖춰가며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생명과 돌봄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뭐요? 하나님의 좀 더 좋은 아들들로 아버지도 정말 우리들을 의로 여길 만큼 어디 가서 정말 우리 때문에 어깨 쫙 펴고 얼굴 쫙 펴지고 늘 우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되어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훈련을 겪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있는 집회 첫 시간을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등지거나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못되고 말세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우리는 살지 말고 우리는 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 이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정말 우리를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정말 죄가 완악한 관영한 이 세상은 우리가 활동할 무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들이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봤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아봤다. 예수님도.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가 없다 여러분은? 죄가 없다. 믿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버림받고 그랬구나. 아멘. 이 뒷거는 여러분 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죄는 없는 이라. 여러분 죄가 있어요? 박 집사님 죄가 있어? 응? 아니 왜 고개를 숙여 눈을 번쩍 들어야지. 박 집사님 죄인이지요? 이제 눈을 번쩍 드는 죄인이냐고 물으니까. 죄가 없죠? 아멘해요? 진짜? 죄가 없다 그러면 그러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죄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욕먹이는 거죠.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먹어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시간까지 뭐예요? 40년을 왕가에서, 그러나 그 마지막 피날레는 뭐예요? 왕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훈련 받았는데, 그 피날레는 뭐예요? 동족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디안 땅, 지금 아랍 땅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동족에서 버림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미디안의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르우엘이죠. 르우엘에게 딸이 있는데, 7명의 딸이 있는데, 딸들만 있으니까 딸들이 한마디로 이제 이 양과 염소 얘들을 치는 목동이 된 거죠. 그래서 물을 먹이러 날마다 샘 곁으로 가는데, 남자 목동들이 항상 오면 여자들을 우습게 알고 한마디로 자들 몰아내고 지들 거부터 다 먹이고 나니까 항상 늦게 오는 거야. 근데 오늘은 빨리 오니까 아빠가, 아니 니들 웬일이니 이렇게 빨리 오니? 그랬더니 외국 사나이가 와가지고 멋있게 탁 걔들 다 물리쳐주고 우리 애들 다 먹게 했다. 그랬더니가, 야, 그런 멋진 남자를 왜 놓치냐 인마. 딸들만 7명 있으니까 아빠는 마음이 급할 거 아니야. 빨리 데려와 대접을 해줘야지.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받고 하니까,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이 모세가 잘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으면 갓난아기가 잘생겼겠어요. 이거 보통 잘생긴 녀석이 아니야. 뭐 옛날에 보면 그레고리 팩 막 이렇게 생겼겠지. 장동건이처럼 생겼겠죠. 그러니까 인물이 좋으니까 아빠도 마음에 들고 딸들도 아마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뽀라고 하는 여자 그 딸 하나를 아버지가 막 그적석에서 그냥 주는 거야, 옛날에는. 거기서 이렇게 사유가 되고, 그 집에서 이제 모세가 40년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이방 땅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사는 거죠. 이 40이라고 하는 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인데 거기에 플러스 한 번 더, 2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8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며,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며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죄는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죄는 없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육체의 사람을 여러분 날마다 잘 단도리를 하고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요. 모든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말씀이신데 인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마디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다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을 되어서 지금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아까 히브리서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얘기지. 왜 그래요? 당신이 죄인들이 이 사는 세상을 살아봤다 이거지. 실제로 같이 부딪히며 같이 고생하며 같이 땀 흘려 일도 목수일도 해보고 같이 굶어보도 보고 같이 힘들어도 고난도 겪어보고 같이 웃고 떠들어도 보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을 이 인생의 삶을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중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일에 자기가 뭐 여러분 유행하는 찐이란 말이 있잖아. 찐, 정말 진심인 거지. 자기가 겪지 않았으면 상상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겪어본 일이에요. 겪어본 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찐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가의 삶도 살았지만 가장 서민적인 삶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 일반 민중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남자분들은 그냥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 하고 싶어요. 김성민만 빼고. 그냥 밖에서 노동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아시바 타고 다니고 막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위에 올라가 보면 저희도 원룸이지 좀 높은 데 올라가나? 몇 층까지 있어 거기? 3층이면 괜찮아. 3층은 뭐 높은 것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힘쓰는 것도 있지만 오금이 저리죠. 두렵고 어지럽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일하고 새벽에 나오면 제가 인간적인 목사, 정말 사람들을 위한 목사라면 그냥 쉬라고 하고 싶어요. 부인들을 대신 다 나오게 하고, 응? 아니면 아들을 대타로 보내라고 한두.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우리가 왜 그래요? 그 힘든 걸 나도 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전혀 뭐 그게 뭐 힘들어. 어린이들은 볼 거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면 재밌겠다. 막 아빠 너무 재밌죠.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나 우리 성인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다 살아봤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시기에 앞서서 최고의 왕가의 교육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모세가 겪은 것보다 억만 배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모든 것을 소양을 지니시고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된 분이죠. 그런데 이 낮고 천한 곳에 와서 인간들의 삶을 정말 그렇게 33년 반을 그렇게 사시면서 사람들의 애환을 다 아신다는 거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일인지, 이렇게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러다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삶에 아둥바둥하며 남자들은 처자식을 어떻게 이제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또 여성들도 여성들 나름대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나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인간들의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악하냔 말이야. 삶이 정말 옷도 제대로 없고 신발도 없을 것이고 그런 정말 처량한 그런 삶을 예수님이 다 겪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애환을 다 겪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삼일째 예수, 우리 머리 드신 예수님이 정말 저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보다 구구절절 그 심령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새넘게 오면 어떻게든지 예수, 머리 드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키려고 아들로 낳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죠. 끝내는 십자가를 죽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왕가에서만 사는 것 갖고는 여러분 민중들의 삶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40년을 진하게 이 목동으로서 정말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보니까 뭐예요? 이제 왕가에서도 훈련받고 있고 왕의 소양도 있지, 서민들의 아픔도 하는 소양이 두 개를 갖춰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 삶에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울한 일인지, 우리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정말 졸렬한 일인지 우리는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꾸로 겪죠. 우리는 서민의 삶을 먼저 살아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우리도 다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모세가 이방 땅에서 40년을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류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원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했어요. 근데 이미 알겠지만 4세기경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로마에 팔아먹으면서 국가교회 되면서 그 추가 얕은 교회 모습이 한마디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신교로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개신교로 가면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세계 열방으로 개신교가 퍼지면서 이제 드디어 오직 예수 안에 감춰있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이게 드러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사 집회 때 본 것처럼 그러나 산골짜기나 바다 해안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점점 한마디로 성장하는 구원론을 믿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세력들이 자취를 다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박물관처럼 그렇게 흔적만 남아있지 그 세력들이 큰 어떤 교단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새남교회 같이 개신교회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만 찾던 개신교에서 그 안에 감춰진 예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흔적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이렇게 있듯이 아마 전 세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곳곳에 지금 아마 세우는 걸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해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행해질 것입니다. 네. 로마서.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이방에서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복음이. 로마서 9장 29, 32절. 자, 읽으세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를 지금 말한 거예요. 저기 모세부터, 정확히는 모세 때부터 율법을 따라갔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그들은 원래 뭘 따라야 돼요? 계명은 지키는 것이고, 뭘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약속,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 야곱의 약속, 이삭의 약속, 유다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이들은 따라갔어야 돼.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다는 거야. 그게 사라지고 그들에게 뭐만 남았다? 율법만 남았다.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지키지를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 그런데 그 위에 봐봐요. 빨간 글씨가 써놨죠. 이방인들은 뭐 했다? 뭘 따라갔다? 의를 얻었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뭘 믿었어요? 약속의 복음을 믿었다 이거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계명 몰라. 이들은 계명 몰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지.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의의 법,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을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지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 안 믿는 거, 누가 잘 믿냐, 누가 좀 믿음이 적냐, 이 따위로 나누는 이 본질을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산됐다 이거지.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과 의가 됐다는 얘기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걷어낸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그걸 버렸고, 초대교회가 버린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버렸고, 안티옥 교회가 버렸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버렸어요. 네, 안타깝죠. 네,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로마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모든 교권을 다 집어 던져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의 공인을 받고 불과 몇 년 전에도 321년에 어떻게 이 로마의 수악한 살인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아주 악독하고 폭압적인 그 콘스탄티노라는 왕이 어떻게 교회 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해서 교회 종교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내 말이에요. 이런 아주 정말 창피찬란한 이런 일들을 313년에 공인받고 321년에 바로 시작된 거야. 4세기. 이런 일들이. 니케아 공회에서. 예, 이때까지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여기때까지는 아직도 개신교인 거야. 국교가 된 건 392년에 됐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국교가 된 거지 이때. 교회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다 팔아먹으니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 이제 사도 바울은 물론 그 이전의 사람들이죠. 예, 100년 전의 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복음이 언젠가 뺏기고 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 간다는 걸 하나님은 바울에게 알려준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여기 쓰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들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이방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처럼 이방의 땅에 그래서 이방의 땅으로 지금 복음을 기술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근데 하나의 본심이 뭐다?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시즌이 지금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1600년 이 정도 이렇게 왔잖아요. 1600년 동안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1600년 내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굉장히 협소한, 그리고 정말 적은 분들이 이걸 믿고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점점점 이제 규모가 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전엔 믿어봤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터키 쪽, 그다음에 서유럽의 일부 조금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걸 믿고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이 부흥은 곧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부흥은 그리스도의 부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하남교회가 가장 우리가 뭐 앞섰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큰 일을, 진짜 큰 일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앞세운 이 개신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교인이 뭐 70만 명, 80만 명, 와, 상상도 안 가. 군산 인구가 27만 명인데 군산시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야, 교인 수가. 그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허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전국에 하여튼 지교회도 많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저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기초를 깔아놓은 거예요. 예. 예, 아니 개신교도 하나님 있게 해놨는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 필요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볼 때는 80만 명 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예, 그렇게 또 많은 수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로 두루두루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어느 정도 두루두루 이 생명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렇게 뭐 이렇게 초대형 교회가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하여튼 새남교회는 그래도 몇천 명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죠.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0여 년부터 시작된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운동이 보니까 완전히 온전하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온전하지는 않더라고요. 허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새남의 교회가 정말 이 소식을 빨리 더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교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정말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받고 세팅되어서 우리 새남교회보다 더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계속 퍼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 수출하고 또 나눠주고 무상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결국엔 뭐다?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주고 흥왕하게 생명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항상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좀 더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있다. 더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쉬게 하심으로, 그들을 멈추게 하심으로, 우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1장 21, 2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원가제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가제는 이스라엘, 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자, 원가지도 이렇게 잘라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잖아. 너희들도 잘못하면 보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나님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아주 엽기적인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제 개혁성에는 엄위하심이라고 번역됐었는데 엄위하심, 준엄하심 괜찮은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사용한다. 우리가 한마디로 잘할 때는 늘 인자하심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알고 있지.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준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 하나님 버려요. 근데 십자가의 교리는 뭐예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가 못난이가 될수록, 우리가 꼴통이 될수록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더 아껴주고, 이거 전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넘어지면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늘 서야 돼. 늘 오뚜기처럼 서야 돼.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돼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잘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써나지 몰라. 믿음에 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건 믿어야만이 접붙임 되는 거예요. 자꾸 튕기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중간에 나 그냥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든다. 교회 나갈 거예요. 이따위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벌써 내쫓아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왜 이렇게 써나지 나 이해가, 성경 쓰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정말 이거 외국 사람들이 이 성경 읽다가 정말 정신병 나겠어요.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네가 온 돌감람나무에서, 이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찍힘을 받고, 이제 한마디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끊어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우리가 받았다.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할 때 쉽게 접붙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25절 읽어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오프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말씀대로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한마디로 이 로마서가 한마디로 한 80에서 90년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그로부터 19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내내 안 믿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냔 말이에요. 신비하게 안 믿죠.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한국 사람, 그것도 이 군산 촌동네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있잖아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신 약속을 다 알아버리고 그 약속 꼭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3, 30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건 뭐예요? 자, 구원으로 가는 문이 정말 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좀 적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네, 구원자만이 할 수 있죠.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다니까요. 전세 아까 말했죠. 80만 명 교인이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도 그 숫자도 안 될 것이고 그 예배당이 다 들어가 앉아봤자 뭐 2만 명도 못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10,000명 좀 넘게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어쩌면은 10,000명도 못 모이죠. 거기 자리가. 그런데 80만 명 모인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잖아요. 적습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힘쓰며 구하여도 그렇게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야. 아니 오늘날의 십자가의 교리, 은혜의 교리, 선한적 은총의 교리, 여러분 이런 걸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1988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준 그 사건만 믿어도 내가 1988년 후에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구원론인데, 예수님의 구원론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이거야. 숫자가 적습니까? 적은 정도가 아니다 야, 그런 얘기야. 정말 적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좁은 문으로 힘들어도 나는 진짜 이 구원을 생명문을 받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그 예수가 힘쓰는 자들도 수없이 탈락한다 이거야. 많이 탈락한다 이거야. 힘써서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서서 못 들어가서 주여 나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정말 이걸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주님 왜 문을 닫습니까? 지금 열어주세요. 그냥 1초가 늦었어요. 1초. 문을 끽 닫는데 막 달간에 탁 닫혔어. 나 왔어요. 그래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이 구원의 문은. (25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열어달라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모르겠어 하고 오리발을 내민다 예수님께서. 자,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를 들었다면 우리가 좀 가슴을 쓸어내릴 텐데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나를 모른다니요. 열어주세요. 나예요 나 베드로. 내가 예수님 주님 앞에서 함께 식사도 같이 밥 먹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좀 이런 분들이에요. 가까이 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17절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나와 함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마셨어도 악을 행하고 한마디로 이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 이거지. 그러면 소용없다 이거야. 이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반대라고 하고 말이야. 그럼 주님께서 날마다 인자심으로 다룬다고 이제까지 우리는 배웠지만 너 그런 사람들은 어미와 준엄함으로 다스린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 맞나요? 시작.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얘들이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의를 쫓아 행위를 쫓아갔다 이거야. 이 약속의 복음을 놓치고 행위를 쫓아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느 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약속과 생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뭐 어느 정도 됐겠지, 내가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내가 너 영으로 커지 않았나, 누가 더 최고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행위를 따라서 비교평가하고 이런 인간으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걸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옛사람이 나온 거 뭐예요? 계명으로 돌아간 거예요. 계명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이 율법을 계명을 더 잘 지켰어, 내가 더 잘 지켰어, 이것으로서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마디로 계급처럼 자기들이 영적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썩어 빠진 그런 나쁜 종교 속에서 그들이 이 국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국교에서 한마디로 국가에서 어떤 정치나 재력이나 이런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걸로 딸리면 율법에서 막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리를 치고 올라가서 자기의 부족한 세상에 부족한 어떤 권력을 잡아가고 명예를 잡아가고 그래서 제가 대단한 것처럼 되고 이런 일이 유대교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육신의 육신으로 행하는 이 계명을 행위를 쫓아간 자들은 계명의 의에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지. 한 명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똑같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나라가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 오른팔 왼팔 좌의정 우의정 부통령 시켜주세요. 누가 그때는 큰 자입니까? 이런 것 하나 따지고 했던 그 제자들 그런 모습이 다 이런 그 모습으로 있다면 다 100%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가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을 버려야 돼.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 사람의 삶을 살게 했던 건 뭐냐?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그게 얼마나 지나고 보니까 졸렬하고 그게 비천하고 가치가 없고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찬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세처럼 이방 땅에서 이 광야 생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거꾸로 가는 거지. 이제는 왕가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선지자는 뭘 했어요? 약속을 믿었죠. 선지자들 그 약속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했죠. 이들은 다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거지. 그러나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첫 출발이 내가 좀 뭐 됐다고 여러분 안도하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이 구원의 여정은 이 출애굽기와 마찬가지예요. 한번 안도할 때, 안심할 때, 긴장을 놓을 때 타락하는 거야.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바로 그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이 영적인 긴장을 끈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열방으로 전달되었으나, 잠깐 스톱. 너무 시간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모세를 이방 땅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훈련을 시켰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영원한 오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사셨어. 평생을 영원히,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그 왕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을 한마디로 삶을 살아봐야 한다. 그래서 33년 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과 비천함 다 겪으셨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 구원자로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준비시키는데, 왕가의 삶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40년은 이렇게 서민의 삶을 살면서 노동도 본인이 다 하고 정말 서민의 체험을 다 하면서 삶의 예환들을 알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저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10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거꾸로죠. 먼저 인간의 예언의 삶을 먼저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왕가의 삶을 살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40년 산 적이 없어. 우리는, 그죠? 여기서 80 넘은 분 없잖아요. 이 40년이라는 시간들이 뭔지를 이제 내일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기도하고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